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이여,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네 그룹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게으른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사람,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사람, 네 번째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 게으른 사람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 이전에 개역 성경이 하듯이 규모 없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규모 없는 사람 혹은 게으른 사람은 일종의 자기가 살던 삶의 길에서 좀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모 없는 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어의 이제 어원을 따라서 단어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그 뜻을 좀 잘 유추해 보면 군대에서 사용하던 용어로 군대가 행군하게 되죠. 줄을 지어서 열을 지어서 또 행군하게 되는데, 행군에서 어떤 이유로 낙오한 병사를 의미할 때 규모 없는 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길을 잘 가다가 길을 이탈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낙오병 혹은 폐잔병 혹은 탈영병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이 점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게으른 사람은 권계하라. 이때 권계하다라고 쓰여진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마음 혹은 정신을 두다입니다. 합성어인데요. 헬라어가 하나는 마음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놓다 혹은 두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이유로 한눈을 팔아도 마음을 잃은 것이죠. 아니면 어떤 반항심 때문에 뛰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탈영하기도 하죠. 직장에서 낙오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죠. 이것도 어떤 마음을 잃은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권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잘 알아듣도록, 수긍하도록,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규모 없는 사람 혹은 게으른 사람을 향한 일종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돌아보시면 목표점을 가지고 행진하는 군대 행렬과 같은 행렬에 서 있다가 본인의 실수이든 본인의 의도이든 혹은 행렬에 조직 안에서 밀어냈던 여러 이유로 이탈하고 낙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자기가 걸어갈 길 안에 행렬에 끼어들 수 있도록 혹은 뒤에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규모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죠. 그냥 마음이 약하다 하는 뜻은 아주 심약하다 그런 뜻이고요. 겁과 두려움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으로 하면 조그만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 정신이 약한 사람, 영혼이 약한 사람은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좀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위로하고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성공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즉 쓰임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약한 것과 힘이 없는 건 조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은 아주 조그만 영혼, 조그만 마음이고, 힘이 없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사회 가운데서 힘이 주어지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리를 잡으면 힘이 주어지는데, 그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이 붙들어 주다라는 것은 어떤 힘 있는 것에 반대해서 지켜주고 그 자리를 서 있을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붙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사람입니다. 규모 없는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제외해도 규모가 있고 마음이 강하고 힘이 있어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오래 참으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하나는 멀어진다라는 동사고요. 또 하나는 화를 내다, 진노 혹은 분노라는 뜻입니다. 분노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불행이 오든 고통이 오든 이 일로부터 좀 멀어져서 좀 자기를 지키고 참는 일입니다. 또 화가 나서 복수를 하고 싶어도 복수할 일에도 불구하고 좀 참는 것이 오래 참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로 어디서 쓰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고 화나실 때 쓰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고 화나실 때가 출애굽 과정 가운데 여러 번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처럼 이스라엘이 정말 화나게 하지만 그 노하는 것을 좀 천천히 하시는 것입니다. 노하는 것을 천천히 하시는 것, 혹은 좀 때려주고 싶지만 심판을 천천히 하시는 것, 분노를 적게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나요? 그것은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귀한 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다음에 도움을 주는 인생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나요? 14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내가 빚진 사람입니다. 내가 이미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만나면 자신을 고치게 됩니다. 고치는 것은 곧 건강함으로, 견고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변화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거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거룩한 변화는 우리의 상처를 고치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게 합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것은 13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들이여 내가 너희 중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다른 곳에 있던 이방인들처럼 여러분에게도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피차의 안위함으로, 혹은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것처럼 규모 없는 자는 권계하고, 또 마음이 약하고 힘든 사람은 좀 여러분들이 그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면서 이러한 열매 맺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